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일상이 없는 그런 허공했던 그런 신선노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은 일상을 빼고 말할 수 없다. 일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분석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이것이 이제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서 그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에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또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하고 또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삶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보이는 모든 것 이것이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이런 영광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선물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또한 그 사람의 몫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도 잃어버리고 까먹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우리가 더 자라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저희가 알고 그분을 정말 경외한다면 그분이 주신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또 잘하게 하지 않냐고 이것마저도 다 까먹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면 이것은 정말 불행한 것이죠. 여기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이 우리가 주변에서 때로는 주변에 우리가 믿는다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다 믿음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악한 사람 또는 이 부당하게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 속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이것을 간직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도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아마 이것은 결코 그런데 복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분명히 지금 여기에서 이 대체되는 게 있어요. 지금 하나를 보면 우리가 굳건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은 또 약간 우리가 다소 상반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그런데 지키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이것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연관된 하나의 개념이긴 하지만 방향이 달라요. 하나는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마냥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가운데 자라게 하고 우리를 튼튼하게 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 속에서 지키시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지만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다 할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셔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리고 때로는 우리 그것을 강인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도 지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우리가 양육할 때 자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의 불구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자녀들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때로는 마음 아프지만 멀리서 지켜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혼자 헤쳐나가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이건 정말 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너희에 대해서 우리가 명한 이 명한 말씀으로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그리고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 믿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너희가 행할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확신하노라.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보면 확신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죠.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사랑과 인내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사랑과 인내 이것을 말씀하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 유효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기까지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께서 인내하셨던 그때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그 많은 조롱과 이 모욕 속에서도 참으셨던 그리스도의 인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인내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랑,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또 상처를 당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보다 넓은 이 포용의 이런 마음들과 인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인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두 가지 필요한 사랑이 없고 인내가 없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급해지게 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정말 우리의 이 심령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갈머리가 얼마나 좁은지 뭐 작은 일에도 우리가 속상해하고 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기를 우리가 먼저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뭔가 좀 지긋함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역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조금만 좀 더딘 것 같아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오늘 사랑과 인내라고 하는 아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해 주시기를 어떻게 보면 바라는 두 가지가 있다면 그건 사랑과 인내 그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래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다른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방향성이 없는 그런 가운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랑과 인내라고 하는 방향 우리의 마음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사랑과 인내라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에서 물질적인 후원도 해주고 뭔가 구제 이런 것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것을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 일종의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처럼 이제 주님이 금방 오실 건데 내가 뭘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림, 이런 잘못된 종말론 그런 것이고 노동에 대한
잘못된 견해, 이런 사고가 있죠. 물론 이것이 제가 신학으로도 말씀할 수 있는데요. 보면 이것은 이제 이 게으르고 행하고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두 가지 당시에 있을 법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내가 또 주님의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뭔가 이것이 하나 주님이 우리 종말론적인 부분 속에서 깨어 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우리가 마라나타 하며 우리가 바라는 어떻게 보면 그 심판과 완성의 날이잖아요. 우리는 다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분명히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재림을.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모든 것을 내팽겨 두고 이제 마지막에 올 건데 라고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신앙을 중단하고 그저 마지막이다 해서 뭐하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금방이라도 세상이 끝날 것 같은 무기력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가정도 직장도 다 포기하고 어느 한 곳에 들어가서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종말론이죠. 오히려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하시던 그리고 주님이 하고자 했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이 신앙의 일상을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더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에 게으른 것이고 그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행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노동에 대한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노동,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그래서 노동하는 것은 죄악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맡기셨어요. 우리 가운데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우리 가운데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받기만을 원하는 이런 것은 내가 절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매일매일의 그런 삶, 이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영적 거룩한 습관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는 그 작은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근데 무질서,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에 끌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사도 바울은 그가 이 텐트 메이커로 자비량으로 했죠. 그래서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정말 그가 일함으로 물론 사도 바울에게 이런 순회 선교사로서 후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도 당연히 권리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너에게 분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게으르고 행하지 아니하고 무의도식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가 오히려 신앙을 걸림돌이 되고 방해되는 일들을 만나고 문제만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모습처럼 보일 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본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스스로 일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목회를 잘 모르시는 분이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설교하고 내내 노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한 번만 주일에 몇 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뭐 내가 기도도 하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도 있고 말씀을 또 연구하고 또 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시대 흐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책도 보고 다른 어떤 매뉴얼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 이런 많은 시간들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만나서 연락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이러한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냥 주일에 설교하는 것만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일하고 그리고 수고해서 본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자들을 앞에서 정말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권리를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이 보이는 그리고 본을 보이는 삶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우리가 외식하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거는 똑같이 본을 보이는 것이지만 삶의 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외식이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지금 본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남을 의식하는 외식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또 지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전세에도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신자지만 믿음을 그들이 지키고 그리고 잘하게 믿음이 자라는 것을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 힘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는 때로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이끄는 것을 여기서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질서 있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는 외식이 아닌 위선이 아닌 그런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노동관에 대해서 그런 일침을 제시하죠. 일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와닿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선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선을 행하다가 정말 낙심하기에 딱 좋은 그런 시대. 정말 선을 좀 하다가 낙심하기 딱 좋은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그 영향력에 자꾸 빠지게 되죠. 그래서 사귀지 말라. 그러나 원수같이는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라라고 하는 지혜를 제공하고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이라는 삶에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오늘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하루의 삶을 질서 속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가 사랑과 인내를 이 시간에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인내 오늘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오늘도 선을 행하던 낙심하기 딱 좋은 이때에 사랑과 인내 오늘도 잊지 않냐고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에 주님의 그 인내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뵙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하루 정말 주님 안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감당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신실함으로 주님을 닮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또 그리스도의 인내로 이 주어진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 사랑과 인내가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드러나고 또 표현되는 오늘 하루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인내할 곳에 인내함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곳에 사랑이 전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